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평생 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커서 건강하게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여러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모든 노력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서 자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평생 품 안에 둘 수는 없고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병풍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남보듯이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지만 언젠가는 남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자녀가 걸어갈 길을 존중하며 자녀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가 평생 품 안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혼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조금만이라도 독립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녀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로 자녀를 감정적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 안에는 내 자녀가 성장해서 번듯하게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자녀를 곁에다가 묶어두고 늘 나만 쳐다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신앙적인 사건이자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가정에 관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려는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자녀들은 어제까지 노예처럼 정말 그 부모의 그 지시 그리고 부모의 뜻 안에서만 살아갔지만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부모를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는 그런 자녀들을 곁에 묶어두려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아버지 바로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을 얻었고 소와 양을 키우며 살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의 대가는 매우 달콤함과 동시에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하는 세월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 보였던 반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먹을 것이 풍부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옛날은 다 좋아 보이고 지금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아이바크와 리사 리비가 말한 좋았던 옛날 편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he Good Old Days Bias라고 하는 그 편향입니다. 옛날은 다 지금보다 좋았고 옛날은 지금보다 다 평안했고 옛날은 늘 행복했던 것처럼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어려운 여건보다 과거의 순간이 좋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들만 모아서 과거를 다시 구성하는 인지 오류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가끔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그때에는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정말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대치동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수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대치동의 아이들을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빨리 지났기를 정말로 다행이고 그리고 젊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정말로 많이 고생하고 이렇게 50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걱정이 없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성적 걱정, 그리고 자기의 외모 걱정, 그리고 정말로 불우한 그 가정, 부부가 정말로 부모님이 항상 정말로 싸우고 또 폭력 있는 그 가정 속에서는 이 가정이 빨리 평안해지고 아니면 내가 빨리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아이들도 역시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부모가 다 제공을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신세를 지는 삶은 펄벅의 책 제목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의 삶입니다. 모든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를 축복하며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희들이 떠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면서 곁에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프기도 하죠. 사실 병원에 가도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는데 계속 아픕니다. 왜 그럴까? 나한테 좀 관심을 좀 써라.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만 좀 바라보고 있어라. 너희들 바쁜 건 알지만 그러나 나를 좀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주일날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왜 못 내려오냐.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젊은 목사 시절부터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내려가면은 저희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도 다른 집 자식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더만. 그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평생 주일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애교와 어리광을 부리던 모습을 부모는 계속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성장한 자녀를 곁에다 두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합니다. 또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뻐요 라고, 사실 자식은 살기 위해서 한 얘기고 한 생존의 하나의 방편인데, 자녀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데, 자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정말 믿는 거죠. 또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힘세고 제일 멋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달콤한 이야기를 어른이 돼서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려고 할 때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분노하고 그 자녀가 떠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또 지금까지 내가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런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부모의 분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해방시키고 얼마지 않아서 곧바로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간 바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혹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먹을 양식과 살 집과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땅을 제공해준 따스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바로의 상반되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매일 읽는 신문에 사건 사고란을 갖다가 조금만 읽어보면 거기에는 부모가 얼마나 악마와 같이 될 수 있고 자식에게 잔인하게 되며 그리고 자식의 평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곧바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바로처럼 자녀와 이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자녀를 품 안에 자녀로 두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늘 곁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듯이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를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자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어쩌다 보는 그 순간에 자녀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놓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부모와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은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손 벌리거나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어른답게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홀로 있지 못하면 함께 있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홀로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만 항상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리고 서로
항상 떨어지지 않고 곁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얼마가지 못해서 질식하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한다는 것은 밀접하게 붙어서 누가 나이고 누가 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부부도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노년이 돼서 장수한다는 것은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리면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좀 잘 대접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혼자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군복을 갖다가 세탁하고 다 데리고 했는데 그거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제가 했어요. 한 번도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셔츠를 갖다가 아내가 다 데려주고 하지만 제가 셔츠 빠는 것만큼은 항상 벗자마자 목에다가 퐁퐁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잘 비벼서 빨아서 널어놓는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 거기 때문이에요. 제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홀로 지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홀로 지낼 수 있을 때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거 정말 행복하죠. 그러나 노년의 어느 때에는요, 홀로 지낼 수 있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항상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고요, 나 혼자 밥도 먹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리고 혼자 있더라도 머리도 빗고 깔끔하게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혼자 있으면은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머리도 막 산발이 되고 쑥대머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누구 만날 때만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한다면 그 삶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홀로 있기 위해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홀로 있으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병거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오는 바로를 보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병거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자녀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그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에게 늘 복종하고 부모 곁에만 머물러 있는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고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교해서 안 돼요. 야, 남의 자식들은 이런다더라. 그리고 남의 자식들은 이렇게 해준다던데 하는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 역시 다른 부모들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더만 왜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안 해주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미 충분한 것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CCN곡에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너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페스트 슈텐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슈텐 페스트, 페스트 슈텐, 굳게 서서.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원문을 볼 때 이 루터의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자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겠지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무력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두려워 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고도 여전히 애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어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해서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부모들 역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울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안나와 시므온처럼 젊은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갈 길을 믿음으로 예비해주는 그 귀한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장합니다. 20세까지만 성장하고 그 다음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홀로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잘 떠나보내는 부모, 그리고 잘 떠나서 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연약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장부답게, 그리고 믿음의 성인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옥죄이고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그 가정이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정말로 어쩌다 한 번을 만나도 정말 그 순간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줄 아는 밝은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홀로 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